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힘 있는 찬양은 늘 우리를 즐겁게 하고 든든하게 만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인사는 서로 쳐다보고 하라고 그랬죠? 이제 반대편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이제 앞을 쳐다보면서 다 같이 나도 진즉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세계적인 역사서로 알려진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장본인이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프랑스 혁명사를 수년에 걸쳐서 이제 원고를 쓰고 탈고를 하기 직전에 그 수만 페이지 되는 그 긴 그 책을 누군가 좀 한번 봐주길 바랬어요. 마침 그 이웃에 있던 사람 가운데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한 그런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칼라일의 친구로 이웃으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좀 검수를 한번 해달라, 한번 쭉 훑어와서 원고 좀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봐달라. 그래서 맡겼어요. 이 존이 한 1개월 동안 원고를 검토하다가 잠깐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니까 정원에 산책을 나갔다 온 사이에 돌려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칼라일에게 이걸 돌려주려고 하니까 마지막 원고 끝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이 원고가 있었던 자리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수년 동안 작업했던 건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기 집에서 일을 돌보던 하녀 한 분이 있는데 하녀에게 혹시 여기에 종이 뭉치가 있었는데 원고를 본 게 없냐 그랬더니 이 하녀가 이래서 좀 배워야 돼. 바로 전혀 꺼리낌 없이 대답하기를 불쏘시개가 없어서 불쏘시개를 썼다는 거예요. 홀랑 태웠어요. 아웅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존이 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고 대안도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할 수 없다.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에게 가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일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고. 이 칼라일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몇 년 동안 걸친 건데. 얼마나 이 작업하느라고 어려웠는데 지금 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쓰고 공부하고 또 편집하고 수집하고 너무 하늘이 노란 거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칼라일이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길에서 발견한 사람이 한 벽돌공이었습니다.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하나 딱딱 싸가지고 이걸 유심히 지켜보다 보니 아무리 높은 건물도 벽돌공의 벽돌 하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 벽돌공이 벽돌 하나하나를 열심히 쌓다 보니 하나의 건축물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도 다시 벽돌을 하나씩 쌓으면 되겠다. 여기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 것을 보고 칼라일은 뭐가 떠오른 거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 생각을 자기의 삶 속에 활력소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사의 내용을 다시 한 줄 한 줄 기억하면서 자료를 다시 모아서 벽돌을 쌓아 올라가서 그 결과물로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프랑스 혁명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마스 칼라일의 책에 나오는 한 구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줄 한 줄이 참 어록이에요.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잘 알 수 없는 희미한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눈에 보여서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내용을 읽고 감명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호킨스 의과대학을 설립한 윌리엄 오슬로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칼라일의 이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훗날 예일 대학에서 연설을 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미래는 오늘뿐이다. 미래 안에 내일이란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다. 오늘 명심하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주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주님과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맡기시렵니까?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요. 오늘을 맡기시고 오늘을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내일을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렇게 써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염려와 생각에 대한 말씀인데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자. 이게 주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자. 오늘 본문에 앞서 27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볼 때마다 전 은혜가 되는 게요. 제 키가 누가 걱정한다고 하나라도 잘할 수 있겠어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키가 좀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앞에서 키대로 줄을 세우면 5번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어. 공부는 곧잘 했는데 5번 안에. 근데 그게 컴플렉스가 되더라고 나중에는. 그래서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꿈속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면 놀라면서 키가 큰다는 거야. 꿈속에서. 제가 숱하게 들었어요. 깜짝 놀라면서 발이 쭉 커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내가 밤에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절벽에서 수십 번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잤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알려줘요.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콩나무가 부쩍부쩍 크잖아. 물을 먹으면서 콩나물을 많이 먹어야 큰다라고. 아마 세상에 눈에 보이는 콩나물은 제가 다 먹었어요. 그게 이 모양이야.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염려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동시에 나와요.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생각을 해라.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만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게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죠? 누가 다스리죠? 누가 주관하시죠? 내일은 누구의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것, 내일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에 자신이 내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참고 견디셨으니 십자가라고 하는 순환과 무거운 짐도 있었지만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일 아직 안 왔잖아요.
불안하기보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적으로 아버지 뜻에 맡기고 아버지의 계획에 맡기고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그 미래를 그냥 맞이하셨어요. 안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 걸 알잖아요. 그분께 전적으로 다 내일을 던져놓는 거예요. 내 운명까지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대했어요. 그 사건의 결과가 뭐지요? 사흘 만에 부활이고 승천이고 우리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좀 잘 생각해 보라는 건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왜 염려를 하는가? 사람들이 진짜 큰 일을 못 만나서 염려한대. 말이 되는 것 같아. 읽어보니까 큰 일이 없으면 아주 하찮고 작은 일 때문에 사람이 쫀쫀한 것 가지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를 썩 잘하지를 못해. 그래서 아이한테 너는 어째 공부를 그렇게 못하니? 공부를 안 하니? 이번에도 반에서 25등 했냐? 야, 지난번엔 20등 하더니 5등이 더 떨어졌냐? 매일 그거 가지고 속을 썩다가 애가 크게 쓰러져 가지고 몸이 아파 다 죽게 생겼어. 아버지가 얘 보고 얘 깨어나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라 그럴까? 아니면 일어나 건강하게만 자라다올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야.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싹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당장에 이 일이 전부인 것처럼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다 진짜 큰 일을 만나면 이건 다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고 말아. 정말 큰 일을 겪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이 있기 전에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너무 편하면 사람이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면,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걱정도 많아져요. 걱정도 많아져요. 잡념이 많아져요. 적당히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일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에 좀 바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일들, 일엔 좀 바빠야 돼요. 자꾸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기도 생활에 열심히 기도에 집중도 하고 이래야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메인인 가장 필요한 살리는 생각들이 나를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정신병 환자 수가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 중에서도 자녀가 많은 여자보다 자녀가 적은 여자가 더 많대요. 그리고 아이가 없는 여자보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더 많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많고 바쁜 사람보다 한가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개인적인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세계에 노출이 된다. 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염려거리거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어디 기댈 것도 없잖아요. 나눌 것도 없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아버님이 요즘 유난히 외로워하시고 자꾸 바람 쐬러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 만나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시잖아요. 쉼없이 말을 하시려고 그래요. 쉼없이. 끊임없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A 얘기하다 B 얘기하고 B 얘기하다가 C 얘기하고 C 얘기하다 D 얘기하다 다시 어느 정도 이 A로 돌아와. 그러니까 내가 막 어지러워. 막 어지러워. 집중하다가 내가 어지러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생각을 가져. 아, 외로워서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제가 들어드리기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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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잘 귀담아 듣질 않아. 우리끼리 얘기인데. 네. 네. 왜? 그래야 되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대화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한가해도 좋은 게 아니다. 염려가 많아진다. 또 한 가지, 결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생활이 단순했죠. 단조로웠어요. 요즘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고 스마트폰을 사고 학교를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백화점에 한번 가서 넥타이 한번 사보세요. 금방 딱 집혀지던가요? 수십 가지가 걸려 있어요.
다 그이가 그이 같고 그놈이 그놈 같아. 요즘에 결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쉬운 방법이 있어. 옛날엔 갑돌이와 갑술이가 같이 살았어. 다른 여자 볼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면 돼. 간단해. 지금 어때요? 별걸 다 따집니다. 따지고 이것저것 저것저것 저것저것 다 따져요. 그렇게 결혼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해. 제가 늘 얘기하지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나를 포기하는 게 결단이에요. 하나를 잡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해라. 근데 사람이 안 그렇죠. 두 개를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러니까 결정을 못해.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인 거야. 이거 자체가 염려거리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아요. 어느 교회는 설교는 참 좋은데 목사님이 인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어느 교회는 교회 건물은 참 이쁜데 교인들이 사랑이 없어. 어떤 교회는 아담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참 좋은데 거긴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뜨거움이 없어. 이렇게 다 고르는데도 참 힘이 들어. 여러분, 결단력이 있어야 우리가 시원한 결과를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 주께 맡겨놓고 시원스럽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래야 은혜를 입고 주님 만나기도 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염려가 찾아오죠?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부분만큼 무언가 분량이 채워지지 않을 때 걱정하잖아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직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난 이만큼이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이것밖에 안 돼. 달랑달랑해. 대부분 우리 염려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자라면 우리가 뭐 하죠? 염려하면서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요.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채워주실 때에 감사를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게 상식적인 신앙이고 우리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없으면 염려 중에 기도하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절은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의식주의 문제는 결국 다 뭐죠?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장 간단한 원리입니다. 뭘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살기 위해서죠. 근데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역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염려거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더 높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달병가였습니까? 근데 몸에 치명적인 벽이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로 봐요. 주경학자들은 하나는 안질. 예수님 처음 만난 경험에서 눈을 멀었다가 뜨죠? 3일 동안 그때 안질이 생겼다. 주님 만나는 흔적을 하나 남기셨다. 근데 어떻게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 바울 서신이 신약전서 27 가운데 13권이 나오는데 13권 가운데 절반 이상을 대필자를 씁니다. 자기는 불러주고 편지를 대신 쓰게. 왜? 그러니까 눈이 안 보였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그에게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질이라는 병 내가 여러 번 소개하잖아요. 간의 질환인데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발작을 합니다. 마비가 와요. 제가 주변에서 몇 번 봤어요. 마비가 와. 이런 사람은 물에 가면 안 돼. 개울가 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거기서 쓰러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마비가 와요. 이 증세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오직하면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쪽팔려요. 하나님 창피해요.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죠. 내가 말씀 증거하다 이렇게 뻗어버리면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 치유해주세요.
자신의 모자람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염려스러운 일들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가능하면 좀 멋있는 목회자로, 멋있는 선교사로 그렇게 완벽하게 사용받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게 임한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한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몸에 이런 치명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만할 수도 없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일생에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자람을 통해서 그가 겸손해지니까 겸손의 그릇을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더라. 죽은 자까지 살리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모자람 때문에 찾아오는 공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잔치가 이미 끝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잔치가 망쳤다는 겁니다. 축제 분위기가 망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염려가 기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기적으로 바뀌어가는 소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염려잖아요. 염려. 모자라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근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퍼펙트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님이 여전히 계시는가, 이것을 깊게 생각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 포도주 저도 먹고 싶어요. 맛볼 수 없지요.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만 먹었던 포도주야. 신이 만들어준 포도주, 주께서 역사하신 포도주, 어떤 맛일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자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또 넘어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부스러기가 남았다.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배에서 신호가 오는 거죠. 꼬르륵 꼬르륵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고민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건데 주변에 빵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긴 들인데, 이 고민을 할 때에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도시락. 어린아이가 뭐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집에서 엄마가 갈 때 굶지 말고 먹어라, 요만한 거 싸줬겠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은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하찮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계셨다고요? 주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결과를 아시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다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 미국 LA의 새생명 비전교회의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책에 보니까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더욱 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체할 때 우린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 무엇이 올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질문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장애를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왜 이걸 막히게 합니까?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죠.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내 이해도를 가지고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시려고요? 분명한 건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 오늘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를 잠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키가 1m 68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키에 작은 키. 한 75 정도는 좀 돼야 되는데 68이야. 제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컸다고 그랬어? 안 컸다고 그랬어? 요즘에 거꾸로 이렇게 위로를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인물에 썩 좋은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여러분 설교에 이 정도 역량에 키가 한 1m 80 되면 사람들이 날 가만두겠냐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야. 난 지금의 나에 난 자족하고 살기로 했어. 주께서 들어 쓰시는 그 일이 무언가 이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죠? 그걸 증거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죠.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욥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나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도 힘들었겠지만 17세에 팔려갔잖아요. 한참 예민할 때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에 노예로 사람이 갑자기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인권 유린 당하고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 당시에 주인들이 하인들 때리고 종도 노예들 때릴 때 물어보고 때렸어요? 그냥 때렸어요? 그냥 때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거기다 억울한 일을 또 겪어요. 13년의 세월이에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그 기도하는 요셉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3년이 흐르고 그 혹독한 과정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을 어려움 중에 극적으로 제외하고 만나게 되면서 요셉의 머리에서 희한한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이것은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원대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셨습니다.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다시 견고하게 서깁니다. 믿음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비행사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요. 이제 이륙을 해서 한 2시간가량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한 2시간을 더 가야 돼요. 그 기체 안에서 부스럭부스럭거리고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순간 감이 오는데 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쥐. 기체 안에 엔진실 쪽에 쥐가 들어간 거예요. 뭐가 긁고 있어, 쥐가. 자, 그럼 뭘 긁는지 모르잖아. 그게 위기잖아. 돌아가려니 2시간 걸려. 앞으로 가자니 2시간 걸려. 꼼짝없이 바다 위에 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걱정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책을 읽은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쥐는 설치동물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 때문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왜냐하면 가다가 대형 사고 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끊어지면 계속 긁어먹고 있으니까 1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 가만히 소리가 아직도 나. 또 1000피트 올라가. 또 소리가 나. 1000피트 올라가. 이래서 20000피트까지 딱 올라갔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2시간 조금 지난 뒤에 그가 다음에 착륙지에 안전하게 착륙하고 나서 그 소리 나는 쪽을 뒤져보니까 쥐가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마치 이 쥐처럼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갉아먹습니다. 계속 팍팍 갉아먹어요. 그런데 이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는 이 땅에서는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면 염려는 살 수가 없어요. 지극히 높은 분의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이 염려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기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염려가 아니라 생각을. 자, 큰 소리로 염려 말고 생각을. 염려의 자리에 기도를. 따라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 얘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카타만다노. 카타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만다노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지켜봐라. 생각하라. 철저하게 배우라. 이런 얘기.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원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자세하게 철저하게 배워라. 그럼 어떻게? 사람은 지혜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의 염려로 들의 백합화가 자랍니까? 아우, 쟤는 어떡하지 이래서 그냥 쭉쭉 찍거나. 사진 잠깐 볼까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스마트폰 가져오면서 찍는 사진인데 오래전 사진이에요. 저거는 이제 석양이 지를 때 하늘의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보면 와 할 줄 알았어. 낭만적이지 않아? 와. 이런 꽃들은 제가 들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아주 조그만 꽃들입니다. 여러분 흔히 보는 꽃들이잖아요. 나비도 제가 찍었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죠? 저기 어느 순간에 저기에 떨어져서 혼자 저렇게 핀 거예요. 제철이 지나면 꽃이 떨어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누가 돌보거나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혼자 폈다 혼자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요만한 꽃이 보이거든요. 이름이라도 불러주세요. 10수년이 지나도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 꽃, 얼마나 서럽겠어요.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잘 자라요. 아주 이뻐요. 매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친히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친히 우리에게 호흡을 제공하시고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32절로 3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뭘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날 만드셨잖아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뭐가 필요한지 아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 구하라고 하는 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놓지 말아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염려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를 뛰어넘게 돼요. 목사님 그게 어려워요. 기도해도 염려가 안 사라져요. 그래? 그럼 내가 그 다음 알려줄게.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 확신이 들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게 응답이에요. 그 세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일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어라. 제가 했잖아요. faithful, 충성.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믿음이 가득 찬 상태가 충성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만 신뢰하고 둘은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하나부터 만까지 전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3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의 영역에 너 가지 말라 이거야.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는 그 염려에 따라가지 말고 오늘 보이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벽돌 한 장을 쌓아라.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트리니티가 역사서 이 과정이 다음 주 수요일 날 개강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지막 유작입니다. 아마 제가 성경 공부를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분 몰라서 정말 힘들어요. 제가 한 3, 4일을 계속 매달립니다. 어떤 자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걸 해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야 쉽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의무를 퍼내야 될까? 제가 힘들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또 가지게 돼요. 용기를 가지게 돼요. 그래, 나는 벽돌 한 장을 올리는 거다. 오늘 한 장, 내일 한 장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인들이 뿌듯하게 그 안에서 희생하고 재생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그날이 오게 되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내가 힘들다 그랬어? 안 힘들다 그랬어? 힘들죠.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하죠.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힘든 거 지나가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한 달 금방 가더라고요. 1년 금방 가더라고요. 너무 매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꾸준히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요. 내 옆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나온 흔적의 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 예기치 않은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자꾸 던져지잖아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좋은 일이 아닌 악한 일들을 겪잖아요. 요셉의 삶의 최고봉이 어디지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형들이 두려웠더래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복수를 무서워하면서 형들이 두려웠더니까 형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순간순간 외롭고 고독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일을 보면 장래가 얼마나 불투명하고 어두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가져가세요, 제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순간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그가 당하는 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는 마지막의 작품은 기가 막힌 작품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뜻대로 purpose,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날 붙잡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본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서울의 한어록교회 유정옥이라고 하는 사모님입니다.
굉장히 소외된 약자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일을 하는 분이에요. 타가서도 운영했고 노숙자 재활센터도 운영. 이건 사회 소외된 그늘진 사람들에게 가서 몸으로 막 봉사하는 사람. 근데 이분의 글이 멋진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글입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오늘 설교는 여기만 기억해도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첫째 대진표, 어린 꼬마 다윗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죠? 골리앗이 이기겠죠. 거인인데 3m가 넘는데. 다윗은 꼬마였는데 쿵 치면 죽죠. 백전백패죠. 그래서 이때 대진표를 바꿨대. 누가? 다윗이. 자기 이름 대신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 여러분 지혜롭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긴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이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기는 원리. 골리앗을 다윗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대진표에 붙인 거예요. 그럼 백전백승이죠. 하나님이.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꿨다. 양치기 늙은 노인 모세 흔드는 거지. 애굽의 바로왕 누가 이겨? 애굽의 바로왕이 이기지. 10번을 거도 모세가 다치지. 이 늙은이가 뭔 힘이 있겠어요. 틀리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름을 바꾸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왕.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서 졌어. 이겼잖아.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 대진표가 바뀐 거예요. 이름이 싹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즘 이 귀한 원리를 깨닫고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이분이 말기암이었대요.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신다. 무릎을 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이 양반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피할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하여 염려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맡기는 방법을 써야 돼요.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유입인구가 없잖아, 이 동네에도. 그렇죠?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지난주부터 한 2분, 3분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걸 제가 보면서 한 15년이 지나면 10년 지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눈에 보이니까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져요. 근데 10년 뒤를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먹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일을 난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께 맡기겠습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내 입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 속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죠. 우리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싸우며 염려하고 있는지. 결국 뭐예요? 염려 가운데에 내가 그 염려에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씨름하는 그 자리에 나 대신 누굴 갖다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은사라고 성경은 해요. 믿음은 하늘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프리센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늘 교회 나오지만 어떤 때는 모든 말씀이 다 전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믿어집니까?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100% 아멘, 아멘 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요. 성경에 어디 읽어도 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도 믿어지고 주의 약속이 다 믿어져요. 그러나 어떤 때는 또 안 믿어져. 그리고 희미해져. 그러지 않아요? 사랑관계도 똑같아요. 어떤 때는 그래요.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유 없이 저 사람은 나를 과연 사랑할까? 그럴 때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봅시다.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아껴주신다. 어쨌든 그게 다 믿어져. 그래 보여. 너는 정말 저 인간이 나를 좋아할까? 이럴 때 있어 없어? 있죠. 이게 인간사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잖아.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봐. 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것 같냐? 그럼요. 어느 날 보세요. 아빠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의심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길 때. 그래서 이 믿음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십자가로 나를 구속했다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게 하셔야지 믿는 거지. 믿어야지.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일인데 아이러니가 자기가 커지면 믿음이 오히려 작아져요. 믿음이 작아질 때는 자기가 쓸데없이 자꾸 점점 커져요. 말씀 마칩니다. 애당초 우리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걸 기억하고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절로 피가 뛰고 저절로 심장이 뛰고 저절로 피가 도는 게 아니에요.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뒤에 손을 대고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죠.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꼼짝없이 피조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부인해도 과학적으로 부인해도 안 돼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다면 풍랑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의 그 지진 그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무너집니까? 첨단 건물들이 무너집니까? 과학 못 막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점점 자꾸 커져가지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 위치를 망각하니까 어떻게 시건방을 떠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가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몰라도 되는 건 몰라야 편한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요즘 부탁하면 탄도 미사일 쏘잖아요. 그거 신경 쓰고 밤새 처리하는 교인들 우리 교인들이 있어? 있어 없어?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아? 밤새 처리해야지. 주야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주야 이러고 기도해야지. 죄송합니다. 다 자빠져서 살자. 참 믿음도 좋아. 왜일까요? 우린 그 세계 잘 몰라요. 깊이 또 알아야 됩니까? 어떤 건 몰라서 편한 게 있어요. 차라리 몰라서 편한 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다윗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 죽어가죠.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을 하며 정말로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구구절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일 만에 이 아들이 그냥 죽습니다. 친아들이 걱정이 더 커졌어요. 살아있을 때도 저러 난리셨는데 죽었으니 얼마나 더 상심이 크실까.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접하자마자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딱 만지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신하들이 물어봐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을 하고 우시더니 어찌하여 죽은 데는 일어나서 식사를 하십니까? 이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면 좋겠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염려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자녀 삼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본문의 결론입니다. 과거도 하나님의 손,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염려의 자리를 떠나서 주께 위탁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고 삶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염려의 먹구름 속에 가려진 찬란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됩니다. 먹구름은 지나가요. 먹구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먹구름 뒤에 뭐가 있다고요? 찬란한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한 한 가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도 우리는 또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난히도 유독히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거하게 되었사오니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세속에 빠져서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에 흔들려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 않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너와 함께 동행하며 모든 일을 주관하는 나를 주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오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